같이 오늘 주일 예배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사함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첫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5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덤을 들이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자랑해 주리 늘 돌보 와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끝으로 544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자유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 길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와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자유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푸른 길과 보는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자유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만 쉬고 주급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자유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우리 시간 됐으므로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네, 6월 들어서 세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또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아픈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에 염려 근심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고하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만 천사 배치하시고 원수 마귀일절 득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동문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다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4장입니다. 새 찬송은 545장입니다. 이름이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위에 서리 우리 찬양 다 같이 하십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니 좌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위에성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셨기에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쳤던 순국 선열과 국군 장병, 유엔 참전용사, 이름 모르게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감사하는 마음과 책임 있는 삶으로 그 뜻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운 교만과 이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판단하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였으며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이런 한 주간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매교동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평안과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낭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의 크신 팔과 하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주님의 정의로 화합과 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행하게 하여 세계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 재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은 자를 위로받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여 결단할 자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과 안내, 방송과 봉사 그리고 음식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위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가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봉독은 우리 손민찬 형제가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에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와 요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찬양 제목은 주님이 흘러가신 그 길.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아멘.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참된 신앙의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제 그 13장 이렇게 또 14장 15장 이렇게 쭉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본문은 14장 1절부터 10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보면은 그 중동 지역에는 좀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인데도 그 나라는 상당히 작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어쨌든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나오셨어요. 우리 허준 형제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오세요. 그 뒤에 앉아서 안 되고 잘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딴짓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설교자를 이렇게 대면하여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올바른 말씀이 되면은 아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한 주간 동안 늘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요, 피곤치 않기 위해서 미리 또 쉬기도 하고요. 그날은 또 아주 좀 무거운 일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무거운 일을 많이 하고 몸이 지치면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이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가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나한테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것이 나에게 주신 레마, 나에게 주신 레마, 세마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에 깨닫는 만큼 이렇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그러다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 더 좋으면 또 막 기분 좋아서 또 이런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서 집중하셔야 돼요. 찬양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 함께 찬양도 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첫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깨닫는 만큼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참된 신앙의 선포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 어디서 이제 유튜브에서 봤다든가 방송에서 들었다든가 어떤 사람을 통해 들었다든가 이 말씀 너무 참 귀감이 되는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귀감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은 메모를 딱 해놨다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 친한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이게 은혜를 받았노라.
그럼 이제 상대방도 나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다. 이게 상당히 그렇게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알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혼자서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같이 상대방과 같이 이렇게 그 토론도 하면서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학교를 가보면 유대인들 학교를 가면 시끄럽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의 학교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학교는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하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도 토론을 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이 가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말로 해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토론을 거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밥상머리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전통적인 가정 한 2시간 정도 시사시라.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이런 그리고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석박사 학위를 받고 뭐 유능한 사람에도 기술을 한두가 있으면 가르쳐요. 기술. 이게 뭐 하는 자동차 고치는 기술, 무슨 천막 깁는 기술, 무슨 기술, 미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공부 마냥 난 박사야. 나는 무슨 전공을 했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기술을 한두가 있어 가르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천막 깁는 기술을 부모님께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도 목수 기술을 배웠잖아요.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목수 일을 했어요. 실제 예수님 목수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을 얼마 동안 30년간 나서서 이렇게 계속 가족들을 어머니하고 가족들을 벌어서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부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은 이제 하늘의 아버지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3년 동안은 그 일을 하신 것이 오늘날의 그 복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잠깐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어디서? 에집트, 애굽 땅에서요. 원래는 귀한 손님이었죠. 요셉이 거기에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국무총리하면서 흉년이 아주 몰아닥쳐가지고 거기는 흉년이 약간 7년 동안 흉년이 몰아닥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아선상에 돼 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하나님께로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그 흉년을 예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아주 요셉과 그 가족들, 가문들, 그 부모 형제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그 애굽 왕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들 숫자가 우리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 나중에 저들을 억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억압 정책을 써서 나중에 그들을 종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400년하고 430년 이게 종살이를 한 거예요. 노동을 막 강력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급을 조금씩 주면서 이제 거기에서 오랫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이라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를 거쳐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바로 그냥 갑자기 막 축복을 받았다, 부모님 유산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의 근성, 이 종살이하던 민족이라서 광야로 나와서 그냥 애굽의 바로가 막 쫓아올 때 말 타고 막 질풍노도하지 쫓아올 때는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막 난리를 쳤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쫓아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을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고. 나중에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로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아니지. 오늘날 신신학자들은 무슨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지겠느냐고 말도 아니라고. 진도 앞바다가 그렇게 썰물 때 이렇게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 지난번에 거기 어디예요? 거기 가서도 보니까 이제 이 썰물 때는 이 길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물 때는 이제 다 이렇게 덮어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양쪽에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요 벽을 만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물벽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땅이 말입니다. 갯벌이니까 밑에가 갯벌이잖아요. 갯벌이면요 어린이들 가기도 힘들고요. 또 노약자들 가기 힘들어요. 또 이제 양들도 가축들 중에서도 양들은 또 다리가 짧잖아요. 숏다리잖아요, 숏다리. 그러다 보니까 푹푹 빠져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람으로 그 땅을 다 말렸다고 그랬어요. 다 말렸어요. 딱딱한 땅이 됐어요. 할렐루야.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마른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물벽이 이루어지고. 우리 백석교단에서 한동안 영성대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재현을 했어요. 이렇게 그 비닐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비춰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해서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을. 이게 여러분 참 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종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최고다.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한 3일 길을 걸어가니까요. 3일 길을 걸어가니까 햇빛이 강렬하고 얼마나 뜨겁고 가도 끝없는 광야고 물이 없어요. 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물 좀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서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3일 길을 가가지고 쓴물을 만나서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을 또 해요. 그러니까 여기 종의 근성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이 이 본론이 그래요. 말하자면 종의 근성을 가지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근성을 가지고, 근성이라고 제가 말을 썼지만은 사고방식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 종의 사고방식은 뭐냐?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잘 지내는.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못 견뎌. 이게 종의 그 사상, 종의 근성. 가르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요. 그러니까 고통을 안 당하려고 그래요. 고통을 안 당하려고. 이번에도 내가 누구란 말을 안 지나는 어떤 노조위원장이 그냥 그 노조 그 원들의 그런 회비를 다 받아가지고는 그냥 가서 흥청망청 쓰고 외국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다니면서 그런 아주 호화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 지출을 누구 이름으로 다른 자기 밑에 사람 그 사람 이름으로 다 지출하게끔 만들었어.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자기 이름은 쏙 빠져버려. 그리고 자기는 누리기만 하는.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뭐라고 변명을 많이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종의 근성과 주인의 근성은 달라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성장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종의 근성을 가지면은 종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이런 것이 되고요. 정말 우리가 인생이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의 근성은 아주 그냥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책임을 안 져. 종의 근성은 책임을 안 져. 그리고 자기 유익이 되면 그냥 앞장서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뒤로 빠져. 이런 근성이 종의 근성. 그러나 주인의 근성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어인데 고위층들, 이 고관대작들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자식들을 더 먼저 군대를 보내고 우리 한국 전쟁에도요. 미국의 그 심지어는요 장군의 아들도 와서요 전사를 했어요. 6.25 동란 때. 조사해 보니까 또 부통령의 아들도 와가지고 한국전에 참전을 했어요. 이게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먼저 고관들이 본을 보이겠다는 거죠. 응? 우리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먼저 자녀들한테 본을 보이면은 그 자녀들이 그 부모 하는 대로 따라가요. 네. 문제에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부모가 있다 그러잖아요. 응?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루를 지나면서도 그냥 무료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소득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지지 말고 여러분. 응?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요 무슨 소득이 많이 그 사람한테서 소득이 어떤 대가가 지불되지 않아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갚으신대. 아버지가 갚으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숨 걸고 그냥 그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무슨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직장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 퇴직하고 나서요 너무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하루 지난다는 것이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자꾸 두드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여러분 두드리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뭔가 자기에게 맞는 일들을 자기가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 자꾸 두드려야 돼. 그러나 공산주의자나 또는 이제 이런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그쪽에서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이렇게 나눠 먹겠다. 여러분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 먹겠다. 얼마나 굉장히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그 중국 전문가, 이거 유튜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 그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중국에서 공안 정도 아주 그렇게 높은 직책이 아니어도 그 집을 뒤져보면은 그 집에 재산이 엄청 많대요. 재산이 축적이 돼서 아주 그 안에 군부치도 많고 뭐 그냥 돈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양민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일반인들은. 응?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렇게 분배가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한 80% 그냥 다 그렇게 하고 한 20% 가지고 나눠 주려고 하니까 항상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이 세계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그 문 앞에 왔거든요. 그러면 그 12정탐꾼을 어떻게 하느냐.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선출을 해라. 대표. 한 사람씩 대표를 선출을 해요. 하고 12지파니까 12명을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12명을 다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바로는 가보니까 그 땅이 진짜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가보니까요 진짜 말대로예요. 그리고 그냥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짊어지고 왔어. 둘이서. 그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좋다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는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땅은 좋은데 거기는 우리가 갈 곳이 못 된다. 왜 그러냐. 떡대가 이렇게 씨름 선수 같은 사람들 이 안악자손들 아주 그냥 골리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우글거리는 곳이라. 거기 가면 우리는 거기다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몇 명이?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10명이 세상에. 이야. 어제가 제가 그 예화를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어떤 신발 공장 사장이 아프리카에 그 사신을 보냈잖아요. 가서 한번 봐라. 상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니까요 다 맨발로 살아요. 그때 당시. 아프리카 맨발로 살아요. 2명을 보냈는데 1명은 맨발로 살아서 거기는 상업성이 없습니다. 신발 안 신어요. 안 신고 그냥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건 신발 안 팔립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딱 이렇게 결론을.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다 신발을 안 신었으니 저들에게 신발 한 켤레씩만 팔아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거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 사람 보고를 따라서 그 신발 회사가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더니 큰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뭐든지 보면은요, 뭐든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망하게끔 돼 있고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보는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고하면서도 맨날 부정적이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평생 안 돼요. 내가 네 입에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파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파요.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 덧붙여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절대 죽겠네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아이고 하면서도 살겠네 죽겠네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증거를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냐하면 그동안 오면서 말입니다. 그 403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애굽왕 파라오의 그 강력한 권력을 다 깨트려서 항복을 받아냈고 그리고 거기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풀려났잖아요. 풀려나서 장애물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리는 것을 저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봤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이로 저들이 통과해서 이렇게 광야로 들어간 것을 저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왕 파라오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저 홍해바다 같은 장애물도 하나님이 갈라버리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이거 해결 못하겠느냐. 우리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라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미리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들이 쉴만한 곳. 종려 70주가 있고 물샘이 12개가 있는 그 엘림이 그 마라의 쓴물을 지나면 바로 그거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물을 단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단물로 되었을 텐데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 다음에 뭘 잘해? 불평을 잘해. 원망하고 불평. 여러분 오늘부터 원망 불평 싹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싹 끊어버려. 어떤 사람이요? 제가 전에 부흥회 다닐 때 막 가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니까 막 자기가 이 손을 쥐고 막 하면서 자기 입을 찌어요. 입을 찌니까 여기서 피가 막 흘러요. 아, 왜 그러냐고. 아니라고. 자기 입을 막 찌어. 입으로 죄를 많이 졌대.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입이 방정이요. 입이 안 된다, 못한다. 맨날 아이고 이러다가는 죽겠다. 근데 죽겠다고 그러면서도 안 죽더라고. 근데 자꾸 그런 소리 싹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입에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 조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서 계십니다. 늘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그 자녀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따라다니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기도할 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 인격적으로 대화하셔요. 달려있는 차에 뛰어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욕한다고 해서 우리 입을 붙여버리시지 않아요. 욕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런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숨 쉬는 것도 다 그분의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욕할 수 있겠어요? 뭘 잘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점을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고를 자꾸 가진 사람은 맨날 안 된다면 자기 입술에 나중에 열매를 먹어요. 부정적인 입술을 오늘부터 싹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배짱이 맞으려면 눈에 보일 때 그냥 아이고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하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그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 대학의 교수였어요. 내 이름은 누구라고 밝히질 않습니다. 근데 호주 어떤 대학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초청장이 왔어요. 교수로 초빙을 한다. 그래가지고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갔잖아요. 그쪽으로. 가보니까 신학대학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신학대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오래 이렇게 몸담고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하지 암담하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이런 데까지 어떻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크게 집에서 종이를 큰 걸 사다가 풀로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썼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 길로 안내하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온 가족이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십니다. 막 매일같이 아주 그냥 10번 100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얼마 안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그 가까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이제 신학대학에 취직을 하게 됐고 또 그 안에는 또 그 어떤 그 봉사하는 데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학교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또 한국 총신대에서 다시 초빙을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셨는데 그라고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절망적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환경만 보고 낙심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해요. 하루 종일 내 지내면서 성경도 안 보죠. 기도도 안 하죠.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마귀들이 그런 사람은요 절대 제재를 안 해요. 쟤는 우리 편이야 똑같아요. 기도도 안 하죠. 성경도 안 보죠. 하루 종일 여러분은 내가 아는 이 안성호 장로님은요 자기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를 한 주에 20번씩 듣는데 한 주간 20번씩 녹음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늘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자녀하고 같이 살지만 자녀가 뭐가 필요하고 자녀의 내가 어떤 것이 불편하고 이런 것을 말을 해야지 하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호소를 해야 돼. 할렐루야. 내 속상한 거, 괴로운 거, 내가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다 응답하시는 분이고 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너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귀히 여기고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은 그 자식의 자식을 보죠. 자식의 자식을 보죠. 손자들 얼마나 이뻐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머리털까지 샌다는 게 누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여도요 어떻게 자식의 머리털까지 세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하나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구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그리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랬더니 막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반대 보고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돌로 들어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루를 지나면서도 그 다음에 성경을 꼭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장 정도는 보십시오. 잘하면 석 장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머리 두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지만 하늘산 기도원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요 암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나를 위해 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이 나았도다. 이 소리만 기독군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 소리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았도다. 이 소리만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러더니 아침에 말입니다. 이 배가 막 아프고 그러더니 암이 막 쏟아져 내렸다는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늘산 기도. 그때 당시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안수 한번 받으려면요 저기 개울물 이렇게 저 내려가는 거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목욕을 해요. 겨울에 그것도. 그러고서 안수 받아요.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의 근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종의 근성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죽을 고생이 되더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됩니다.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빛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종이 준비한 것을 다 알아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준비된 찬양 올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떤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로 달리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예화를 제가 이렇게 좀 은혜가 되는 예화를 좀 이렇게 여기다 올렸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고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은 488장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너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주간 또한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보람있고 알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잠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아버지 다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죄악 많고 슬픔 많고 괴로움 많은 불의와 불법이 많은 질병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천만천산으로 비치시고 성령님이 불담을 쳐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죄악된 것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것을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아버지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 손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닐 때 오가는 길을 지켜주고 저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차를 타고 오고 갈 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저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사는 날 동안에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남에게 빌려주고 아버지 하나 남에게 꾸러다니고 아버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 건강권, 축복권이 충만하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은 원이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손길에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여가 풍성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저 앞에 나온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과 또 이웃들 위해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명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